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7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나그네 인생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기 내용을 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 판사의 참 공의롭고 참 우정과 사랑을 지킨 귀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사 앞에 서고 보니까 또 다른 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서로가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때 판사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벌하자고 하니 우정이 금이 갈 것 같고 또 이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지 아니하면 판사로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공의가 무너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감을 가졌지만 결국 이 판사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을 내렸습니다. 죄 지은 친구는 고개를 떨구고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판사는 자기가 그 벌금 1,000만 원을 대신 내어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는 우정도 지킬 수 있었고 자기가 공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직무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출애굽기 23장 전체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은 공의로운 삶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통치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1장부터 계속해서 그 십계명 강해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언약을 잘 지키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바로 제사장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살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23장을 살펴볼 이러한 배경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정하고 진실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공정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또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10절부터 19절 처음 신앙을 기억해서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절기를 우리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23장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공의로운 삶이라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공정하게 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삶이 뭐냐? 거짓된 풍설을 옮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풍설이 많습니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남의 말, 나쁜 말, 또 요즘 SNS를 통하여서 옮겨지는 이 가짜 뉴스, 이런 거 옮기지 않는 것도 정의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쉐마에서 나와 있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풍문을 자꾸 옮기는 것 자체가 공의를 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의증을 하거나 잘못된 소식을 전파하지 않는 공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여론이면 다가 아니에요. 다수면 다가 아닙니다. 뭐 동성애가 시대의 흐름이다. 뭐 진화론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공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의 또 송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도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어떠한 동정표를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동시에 공의를 행할 수 있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 참 독특한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 사람이요, 어떤 원수나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소유된 그러한 짐승까지도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싫으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한다고 해서 짐승이나 다른 것을 해롭게 해서 이렇게 공의를 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무시하죠. 그러나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약한 자나 외로운 자나 연약한 자를 불의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했을 때,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불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공의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의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짐승까지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모든 생명을 귀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공평한 판결, 또 뇌물을 받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약자, 외로운 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정의 바른 판단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는 공의로운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절기에 대한 규례가 10절부터 19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안식년, 안식일의 규례가 나오죠. 이거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안식년, 안식일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들이나 짐승들이나 또 가난한 자들, 또 소, 나귀,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이 안식년의 개념, 하나님이 주인 삼고 그래서 그들까지도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쉼을 주어야 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영적인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14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은 사실 3대 절기지만은 절기는 7대 절기가 되겠죠. 무교절 하면은 6월절을 기억해야 되겠죠. 맵주절 그러면 오순절을 기억해야 되겠죠. 수장절 그러면 추수감사절 또 초막절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게 6월절이거든요. 피로써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구속받은 그들은 일주일간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무교절의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추절은 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정말로 처음에 곡식을 유목민 안에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기라는 것은 뭐예요? 정착을 해서 거기에 처음 곡식을 이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는 이유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초실절과 함께 또 하나님께 드리고 으뜸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최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중에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볼이나 밀을 추수해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주신 것, 열매 맺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50일째 되어서 신약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라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절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수장절, 가을에 추수 때가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수확을 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추수 감사절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때 수확을 다 마쳤으니까 뭐 한 달, 두 달 걸리겠죠. 그 이후에 그들은 수확도 마쳤기 때문에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이 천막 텐트를 치고 바로 그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왔고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해요. 고난을 사람은요 절기를 통하여서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 어려운 일, 아픈 일, 힘든 일을 기억하지 좋은 일은요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처음 신앙을 기억하는 절기는 뭐냐?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할 것이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고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이 절기임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이 모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자죠, 절기는. 그런데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절기를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제 예수님 장차 이제 오셔서 이제 재림적으로 심판할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절기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섬김의 원칙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원칙을 한 서너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유월절 같은 절기는 이 희생,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드려야 돼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철저히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고난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은혜도 기억해야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 회개는 바로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룩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 회개를 의미하게 되는데 회개는 아주 빠를수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섬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첫 예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네 번째 그 섬김의 원칙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젖은요, 새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리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죽이는 쪽으로 비난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처음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절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처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체가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진화론이 있어가지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진화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처음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내가 일할 것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지키면서 절기를 잘 지키면서 신앙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처음 신앙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과 의무 20절부터 마지막 33절이 되겠죠. 이 축복의 약속의 조건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한마디로 약속의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22절, 23절, 25, 26절에서 뭐라고 그래?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한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대적을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대까지로 복받는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언약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27절부터 마지막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대적을 쫓아낼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7 모든 족속들 누가 쫓겨나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웠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하나 둘씩 계속해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승리가 우리 앞에 와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장 삼고 살아갈 때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대 절기의 영적 의미, 저는 7대 절기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예표한 내용의 그 역사를 그대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또 더 나아가서 맥주절과 오순절, 거기에 또 초실절이 있고 또 뒤에 여러분 수장절과 초막절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신실한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전부가 예표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은 실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을 늘 유지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죠. 이 공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공의를 뛰어넘고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써 처음 판사 이야기나 우리 이 출애굽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나 우리가 살아갈 삶은 공의를 넘어서 사랑의 삶으로 온전히 화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각자 주신 말씀과 삶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침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최고의 복인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